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낸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 때문에요, 한 주간 많이 고생했고 사실은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고요. 오늘 사실은 기도 순서가 백혜정 자매님이신데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미나가 또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오늘 이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도 가는 곳에서 또 건강하게, 육신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또 영혼이 건강하게 또 주어진 학업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미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유진이와 또 백혜정 자매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이 매일 성경에서는 지난 6월에 역대상 말씀을 묵상했었고요. 지금 9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요, 역대기를 읽을 때 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을 왜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기록해왔냐? 사실 이 역대기는요, 역사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디에 한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는요, 성전 그리고 그곳에 드려진 예배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큰 공헌을 했던 다윗과 이 솔로몬의 얘기가 역대기에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신 내용을 돌이켜보더라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었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나눴던 말씀 묵상, 우리 카톡방에 있는 말씀 묵상을 다시금 한번 되살펴 보시면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는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 짓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솔로몬아, 너 잊지 말고 성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어야 된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또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 첫삽을 뜯기 시작해서 마지막 다 제사를 드리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타워 아시죠? 이 롯데타워가 지어지는데요 6년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롯데타워가 완공될 당시에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다 지었다고 하니까 우와, 드디어 다 지었어,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가봤어? 엄청 멋있지? 여러분 내가 지은 건물도 아닌데 그 웅장함 보면서 막 이랬는데 진짜 본 적 있어요. 맞아. 맞아. 엄청 멋있지. 그치? 찬양 엄청 멋있지. 여러분, 내가 지은 것도 아닌 걸 보면서 이렇게 멋있게 여기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지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그것을 다 완성하고 마지막 이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도 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지금 송종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나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보면은 이 무당이 신기할 정도로 내 과거 일들을 막 맞추고 막 뭔가를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 무당이 신비한 일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는 못 됩니다. 왜요?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선하시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만큼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밖에 참신은 없으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사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셔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요 바른 인식, 이 바른 인식 안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의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걸 14절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다윗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이나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윗에게 임하고 솔로몬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추가적으로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앞서 사실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그걸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이 은혜가 또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와 너의 자손들이 내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 왕위가 유지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막 서로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다툼을 하죠. 정권을 한번 잡고 나면 어떻게든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달아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세계 속에서 왕정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도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왕권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권력을 잡은 왕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왕권이 막 무소불위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왕위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의 왕과 이 다윗의 왕족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이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왕위는 끊긴 것이었지만 다윗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그 가문 가운데 서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 약속의 풍성함을 그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결국 나도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 성전과 관련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약속은 역대상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는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게. 여기서 후계자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게 하겠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솔로몬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구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솔로몬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도가 드려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 18절 이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그냥 대충 지어진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만든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요, 성전 안쪽은 온통 순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전 사진은 아닙니다. 그냥 금으로 벽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일 뿐인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온 성벽이 순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화려함의 정점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조차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심지어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죠? 하늘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하늘도 하나님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이 솔로몬이 지녔던 겸손함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7년 동안 공들인 성전,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한 건물이다 라고 칭송했을 때에 솔로몬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보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사실 이런 행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색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왔던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요, 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정도면 야 내가 이 정도 했어, 야 이 정도만 하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난 지금까지 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알았어요. 이 상을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일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환경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려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 고백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 성전 주님께는 정말 작고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뭐 뇌물이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물의 개념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곤 합니다. 보통 뇌물을 줄 때는 어떤 걸 줍니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혹할 만한 걸 줘야 됩니다. 그 마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뇌물을 누군가에게 갖다 주는데 스팸 1호 세트를 갖다 준다. 야, 이거 받는 사람이 얘가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전을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 생각에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건 아무것도 스팸 1호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14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비록 드린 것이 이 작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약속하신 복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 나에게 주시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보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를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간 거죠. 하나님, 비록 제가 지어드린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기르고 계시거나 혹은 자녀를 이미 다 기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탁할 때 가장 거절하기가 힘듭니까? 내가 자녀에게 한 말을 가지고 와서 엄마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빠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오면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준호야, 숙제 다 하면 놀게 해줄게. 숙제 다 하면 놀게 해준다고 방에 들어가서 막 수다요. 나와서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나 나가서 논다. 엄마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까 너 숙제 다 하면 놀게 해준다고 해주셨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아니야, 들어가, 너 지금 더 할 거 있어, 이렇게 들여보내신 적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지 않게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솔로몬이요, 자신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에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가 뒤에 이번 주에 다가올 한 주간에 읽게 될 역대하 7장 말씀에 하나님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역시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더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내일부터 22절 이하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22절 이하의 기도들은요, 사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도고, 그 기도가 왜 어떤 것에 근간을 두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 21절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살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을 꼭 묵상해 주세요. 내일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몇 가지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 찬양, 순종, 또 사랑, 헌신, 정말 많은 것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그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가 그거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회개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 존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멀리 돌아볼 것도 없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저 스스로도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한심하고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 계속 있을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회개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와, 정말 작디 작은 나. 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찬송가의 가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불려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작정, 그 결단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요,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이 잘못과 죄악들을요, 주님 앞에 가져나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 널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널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 너의 죄를 숨기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로 다시금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어긋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매일같이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 안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그분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 앞에서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한 말씀이 누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대하듯 대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대하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넷째, 이미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될 때요,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당연하게 회개 중심의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작업이에요.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건 무엇이지? 아, 이것이 있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맞춰야겠구나.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는 내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기도의 표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도요, 회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조건적인 지금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를 받은 것이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용서는 조건적 용서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도 이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에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진심으로 구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마는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가 회개할 테니 저희 회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요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 삶에 분명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화 안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의 주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주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이 기도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되 그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또 그 결단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 자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